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들이 가장 정치의 주안점들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든 보릿고개를 넘겨서 국민들이 고깃국에 배부르게 먹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은 때로는 억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가 좀 퇴색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다 하고 오늘날 같이 그런 시간들은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서 조금만 문제 있다라고 하면 다 집어넣어서 정신 개조를 했지요. 그거 하나는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임의 노태우 대통령 민주화, 지금까지 군부에 의해서 정치의 세력을 이루어오다가 노태우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인에게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갖다 너무나 잘해가지고 IMF를 초래해버렸죠. 근데 아직도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햇빛 정책, 참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햇빛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는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예와 또 그런 것을 받았지만 결국 북한에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자주국방,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미군 철수하라, 돌아가라 까불다가 나중에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참 바보 같은 대통령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각 대통령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잘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부패와의 전쟁을 하거나 민주화를 하거나 아니면 햇볕 정책을 했다라고 하면 잘 살아보세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든 대통령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아예 끊임없이 지향해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왕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그분으로 인해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지막에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너무 동떨어진 어떤 내용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분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촌쯤 되는 친척집에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한참 진행하다가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결혼식 풍습은 보통 7일 정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먹고 자고 춤추고 축하해주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그 중간에 떨어지면 그 가정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객들에 대한 어떤 조롱이고 멸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 7일 동안 다 마시고 남을 정도의 풍성한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결혼식을 하다가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건 모르죠. 사람이 예상외로 많이 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참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문의 수치요, 또 하객들에 대한 멸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곤란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익히 아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역시 어머니와 같이 하객으로 참석한 하객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분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정교 예식에서는 항아리들이 항상 집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항아리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첫 사역이 그 사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예수의 어떤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야 때가 되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 포도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예수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으로서 오시다라고 하면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소리라도 쳐야 되겠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른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자 되심을 선포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말로만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과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첫 사역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밖에 없었을까? 차라리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병든 자를 치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도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보면 때로는 내가 주일날 상황이 어려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일날 잡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 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하면 나를 믿게 한다라고 하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좋다고 그지? 그건 인정한다고 그지? 그러면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돼? 취하고 횡설수설하고 난장판을 만들지 않을까? 차라리 음료수를 만들어서 골고루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못 마시는 사람들 다 마실 수 있도록 하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알게 하고 그를 믿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은 일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정말 대단해. 내가 존경해. 다른 사람은 존경 못해.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밖에서 자기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 된다는 것이죠. 다운타운에 어떤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이렇게 외국으로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직원들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 가서 이런 선교를 했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는 직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인마 우리한테나 잘해라. 네가 맨날 선교한다고 다녀본들 우리는 가급적 돈을 적게 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쉬면 그 쉬는 꼬라지를 못 보고 그렇게 악랄하게 굴면서 네가 무슨 선교를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선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러나 내가 비록 주일날 꼭 참석할 수 없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10조 꼭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작은 것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곧 그리스도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더 옳다는 겁니다. 왜 집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일을 나가? 왜 집사가 돼가지고 꼬박꼬박 11조 안 바치고 헌금 안 바치고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내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어지는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칭찬합니까? 안 해요.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 교회 오면 죄인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성깔대로 못해요. 저 사람이 이 새끼 가면 나도 이 새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참.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부담을 안고 세상에서도 부담을 안고
근데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하면,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과 더불어 싸운 가정 중에 주일날은 쉬러 오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용기를 다시 가지는 겁니다. 입었던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또다시 실수할 망정, 내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보다 귀한 예배는 없고 그것보다 귀한 성도들이 삶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는데 참 그렇잖아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불법 택시 기사도 해봤고요. 그것도 밤에 술집에 앞에 있다가 술 취는 모시고 집에 가서 갖다 주는 그런 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사님 안녕하세요 합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야 저기야 여기야 집 좀 가르쳐 주셔야 되죠. 걱정하지 말마 운전만 잘해.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가죠. 빙빙빙빙 돕니다. 그러면요 심지어나면 또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기사가 나를 힘들겠다고. 그럼 또 한 번에 잘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니까지 까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안 돼? 지금까지 뭐 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끝난 것 아닙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무슨 소리 해본들, 내가 다운타운 가는데 그지가 야 바보 같은 놈 하면 우리가 화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아니, 그지가 나한테 바보 웃길 소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됐다라고 하면 세상 누구가 야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세상에요. 때로는 순간순간 내가 이것밖에 못해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짜증이 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십시오. 그런 가운데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너희들 아무리 좋아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그렇게 사시다면 오늘 내 삶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똑똑히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